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느니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그런즉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니라. 오늘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특히 22절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축복하다라는 말처럼 기쁘게 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성도들이 지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47편
11절 찾겠습니다. 11절 시편 147편 11절 말씀.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의 자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자신의 자비를 소망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도 찾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정오하는 것이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정오하느니라. 여기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악을 정오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됩니다.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이거는 28이라는 숫자가 장절이 일치하는 거라서 우리가 아주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 28장 28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곳 말씀을 종합하면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악을 정오하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음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물론 여기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결론의 첫머리를 삼고 이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은 구약의 상황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공경하라. 여기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들어있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특히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바로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여기서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이며, 몸은 보이는 물리적인 육신이며, 혼은 자아라고도 하는 인격체입니다. 이 혼은 사람의 몸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몸하고 똑같이 생겨서 혼도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혀도 있고 뭐 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혼은 몸에서 풀려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즉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혼은 구원받는데 이때 혼은 육신에서 분리됩니다. 이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확인할 길이 없죠. 혼이 육신에서 분리된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혼과 몸이 딱 결합되어 있는데 이제 구원받자마자 즉 거듭나면서 혼과 몸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느슨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 설명을 통해서 이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혼이 육신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두고 영적 할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이 말이 영적 할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은 자신을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행치 않을 때 그는 아이가 매를 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요새 기도할 때마다 반주자를 빨리 속히 보내달라고 그리고 겸사겸사 서시원 형제 가족 많은 숫자를 다시 덧붙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의 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입만 나불거릴 같으면 기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분께서 틀림없이 문득 보내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거기에 보면은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과학과 철학과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헬라어 학자나 히브리어 학자들의 말보다도 성경을 더 신뢰하는 사람, 어떤 신조나 교단 교리보다도 성경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하고 그것들이 우연히 무한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소망이며 우리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론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셋째,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때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약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죽는 일보다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한 개인이 죄인인 채로 죽어 지옥에 간다면 그 일은 바로 그 사람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으로 인하여 더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넷째는 죄인이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들 가운데 죽었고 진노의 자녀이며 불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던 날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몸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죄 있는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도려내는 영적 수술, 곧 선호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수술을 받았어도 위치적으로는 육신의 몸 안에 있으나 영적으로는 더 이상 그의 몸 안에 있지 않고 구주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 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행위들을 죽이고 자신 안에 사시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다섯째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분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래 성경적 진리를 잘 공급해 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동일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가담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서 간음은 영적인 간음의 의미로 더 많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에 세상과 친해지려는 것이 곧 영적 간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함으로써 영적 간음을 자행하게 되는 것은 그가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그는 한시바삐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중병이나 죽음 등의 저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목적은 사라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 등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일찍 그런 사람은 데려가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아들이 데리고 사는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죽는 길에 내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사도 바울의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작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섯째는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행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웬만큼 자신이 훌륭해서는 이 말 할 수 없지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 아무나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많은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그 진리는 성경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곧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도 찾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는 그분의 왕국과 영광으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세 곳 모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고 위로이며 영광된 미래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7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릴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이 훈계에는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고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표현이며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율을 만들라. 이것도 이거 작곡도 하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작곡의 은사를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래와 멜로디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것들은 다른 모든 것처럼 주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 술 취함,
향락, 재즈라든지 댄스 이런 것은 모두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소위 신세대들은 아프리카 음악을 그들의 예배에 포함시킵니다. 그들은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세상과 자아를 부인하는 것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미워하지 않고는 진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 찬송가의 한 구절이죠. 이걸 부르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이런 가사의 노래도 즐겨 부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런 가사를 부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모든 죄 주께 다 구하리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화가 없다면 사탄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의 세계 종교와의 차이는 우리가 가진 찬송가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만 해도 우리 찬송가에 565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찬송가 해설집, 그 해설집을 보면 645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사람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에 대해서 645곡이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겠습니까? 제가 작사해가지고 작곡한 노래만 해도 50편이 넘는데요. 그거 전부 그 찬송가는 주님을 위해서 작사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뜻에 대한 노래는 없습니다. 마음의 뜻가 그렇게 훌륭한 알라의 선지자라면 왜 아무도 그를 노래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의 뜻가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갈 수 있는 중보자라면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노래 몇 곡을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에 대한 노래 한 곡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는 100곡에서 200여 곡에 이릅니다. 마리아 노래가 한 곡 있으면 이쪽 200곡이나 100곡이 있고 또 한 곡 더 있으면 또 그만큼 더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들었네. 부처가 구원하신다. 부처가 구원하신다. 이런 노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번 전에 제가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불교 100일장 한다고 심사해달라고 해서 그게 그 심사비 많이 준다 이래가지고 불국사 절에 그 돈도 많고 그래서 그게 한번 따라 나갔는데 가니까 그게 참불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불가. 근데 참불가라고 해봐야 그 몇 곡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부처와도 다르고 마음의 뜻와도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우리의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죽게 노래하고 곡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 제물입니다. 제가 신앙시라고 해가지고 요즘 회사 집중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 신앙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신앙시를 시인이지만 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한동안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거 함부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집사람 보고도 내가 이거 시집을 내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 세상 시집 내는 줄 알고 무슨 시집이냐고 이러는데 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앙 시집을 그 해설이 또 있잖아요. 해설까지 붙여야 신앙시가 진정으로 썼으면은 해설을 붙여놔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문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시에다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 알 길이 없어요. 그 해설서를 붙여놔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참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갑니다만은 이거 하루속히 빨리 내가지고 그 시와 해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하루바삐 정리해가지고 첫째 권을 내고 또 정리되면 둘째 권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퉁이 똘이 이미 많은 횟수를 거듭하고 있죠.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8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 여기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명령들을 말합니다. 부모 말이라고 해서 다음 오는 주부터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그 말을 고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 이는 네가 잘되게 하려 하며 네가 지상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명령들은 구원받은 부모라는 것이 전제된 명령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10대들의 고민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오리겐은 성경 변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바티칸 사본 및 여러 역본들도 뒤따라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그는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지만 앞의 4계명은 모두 약속과 연관되지 되어 있지 않은 명령이기에 바로 5번째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대단한 것입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다음으로는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장수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이 인륜의 첫째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장수가 그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9째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나누는 것은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주거나 혹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부인 한 여인이 그녀의 궁핍함 중에서 드린 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얼마나 되든지 인색하거나 마음에 언짢아 하면서 드리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 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주님께서는 12제자 중 주님의 측근 그룹으로 셋을 두셨고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인 특별한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12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더 친밀한 특정 제자들이 주님과 가까이 지냈으며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대목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너나 없이 너무도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살아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한 9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퉁이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에 맞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